반갑습니다. 예, 지난 한 주가 그냥 쉬고 나니까 조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6.1 대제가 그날 딱 이제 이렇게 겹쳐가지고요. 이제 모두 대제 모두 잘 지금 모시고 참 대종사님 열반 기념일이거든요. 그날이요. 그래서 참 우리 교단적으로 이제 큰 의의가 있는 그런 날이었는데 모두 또 그런 날을 당해가지고 대제를 맞이하니까 또 그동안 우리가 이제 살아왔던 여러 가지 과정들을 이렇게 회상을 해보니까 참 우리가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이 회상을 열어주신 어떤 근본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뜻을 우리가 이제 잘 실현하고 사는가 하는 이제 그런 어떤 느낌들이라 할까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이제 다가오고 이제 모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가 이제 항상 초기 교단에 스승님께서 펼쳐주셨던 포부와 경륜들이 우리들 생활 속에서 다시 이렇게 잘 창조적으로 개성되고 하는 이런 어떤 이제 노력들을 이제 계속 해 나가야 될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은 우리가 이제 교의품 36장을 가지고 이제 같이 공부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6장의 내용은요, 종교와 정치의 관계를 설명하시고 이제 그것을 설파하시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종교와 정치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축이지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축은 항상 우리가 참 생활 속에서 이제 영향을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종교는 항상 종교고 정치는 정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 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실제 인간 생활 속에서 이 두 가지 축 속에서 이제 살아가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이 종교와 정치의 관계를 36장에서는 아주 단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이제 종교는 이런 것이고 정치는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단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는데 그것이 이제 내용이 그게 뭔가 하면요. 종교와 정치지요. 이제 이 관계를 이제 딱 이제 설명을 해 주시는데 종교는 이제 뭐에다가 비유를 하신가 하면은요. 자모다. 정치는 뭐에다 비유를 하셨습니까? 음부 이제 이렇게 비유를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한 가정에서도 이제 그게 가정에서의 어떤 역할을 지금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이거든요. 가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요. 가정의 기본 요소는 이제 하여간 먼저 이제 이 어머니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아버지가 있어야 되고, 이제 이게 있어야 안 됩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녀가 태어나게 되는 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제 나타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종교를 그 자모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자자는 사랑 자자지요. 그래서 사랑하는 걸 주로 하는 어머니와 같다. 그래서 종교를 어머니에다가 그 비유를 하신 거예요. 한 가정에서요. 그런가 하면 정치는 뭐에다 비유를 했는가 하면 엄부다. 엄은 이게 엄하름자죠. 그게 엄한 아버지다. 아버지는 좀 엄한가요? 아버지는 어머니는 하여간 자모고. 저도 이제 어릴 때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어릴 때 기억나는 것이 뭔가 하면 어머니 생각이 나죠. 아버지 생각은 아주 어릴 때는 안 나더라고요. 지금 없어요, 기억이요. 근데 어머니는 있거든요. 그 제가요 막내 아들이라서 젖을 오래 먹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너 젖 먹을래? 그러니까 내가 그런 기억이 나요. 형수님, 새 형수님 오면은 저도 안 먹겠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막내 아들이라서 참 젖을 오래 먹었는가 봐요. 그럴 정도로 어머니한테 제가 그 말 들은 생각 아직 지금 나거든요. 이제 이것처럼 참 그 어머니라고 하는 그 생각이 이제 계속 지금 먼저 이렇게 오래도록 기억에 남아 있고, 이제 아버지는 자꾸 크면서 이제 자라나면서 아버지 어떤 그 역할이랄까 이런 것들이 이제 저도 기억 속에 남아 있는 이제 그런 그 기억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요, 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이제 이렇게 비유를 해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종교는 한 가정에서는 참호와 같고 정치는 한 가정에서 엄부와 같다. 근데 이렇게 이제 비유를 이제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지금 이제 이 36장에서 이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왜 이제 그러는가 하면요. 종교는 도덕에 근원해가지고 도덕에 근원해서 죄 짓기 전에 먼저 말이죠. 이제 복 짓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종교는 도덕에 근원을 준다. 그래서 죄 짓기 전에 복을 짓는 거. 그게 이게 지금 그 정치보다도 앞서가죠. 죄 짓기 전에 우리가 이제 종교는 이제 이렇게 지금 복 짓는 방법을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복을 짓고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뭔가 하면 종교가 하는 역할이다. 이제 그렇게 지금 이 장에서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정치는 뭔가 하면 법률에 근거하여 결과를 보고 상벌을 내리는 거예요. 법률, 상벌 내리는. 하다, 요새 지금 우리 국가 보면은 복잡하죠? 복잡합니다. 이건요. 그게 또 그 법률 전문가가 지금 정치를 하니까 말이죠. 법률 전문가가요. 이제 그러니까 평생을 그게 이제 하니까요. 하여간 우리 잘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요. 잘못 살면은요, 수사 들어옵니다. 수사 들어온다니까요. 수사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요, 법률에 근거해 갖고 상벌을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잘하면은 상을 주고, 못하면은 벌을 주고, 이건 현상적으로 하는 일이죠. 그렇지만도 종교가 하는 일은 형상적으로 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 안 하는 것이거든. 왜냐하면 도덕의 근원을 주가지고 죄 짓기 전에 어떻게 하면은 복을 짓는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가르치는 것이 종교의 역할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누가 어떻게 하면 한 가정에서는 자모가 담당하는 역할이 이런 역할이다 하는 것을 이제 교육품 36장에서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정치는 이제 법률에 근거해서 상벌을 이렇게 이제 주재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래서 그 뒤에 이게 이제 그 내용들 보면요. 참 이
종교가의 중요성을 이제 그과 정치의 중요성을 어떻게 요약해서 말씀하 재생의세 이렇게 말씀하시죠. 재생의세가 뭡니까? 생명들을 제도하고 생명을 제도하고 의세 세상을 치료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원광대학에 있죠. 원광대학의 근학이 이름이 재생의세입니다. 재생의세요. 그래서 왜 지금 대종사님께서요 당대 때 당신이 일제 치하에서요 이걸 지금요 교육기관을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셨거든요. 대종사님 당대 때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못 하셨어요. 왜 못 하는가 하면요 일제가요 한국 사람들에게 뭔가 하면 우민 정치를 쓰는 거예요. 우민 정책을 쓰는 거예요. 우민은 뭡니까? 백성들을 어리석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을 어리석게 하는 우민 정책을 쓰기 때문에 학교를 열어가지고 백성들을 깨우고 하는 교육 자체를 못하게 막아버렸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종사님께서 그걸 못하신 거예요. 그 못하신 것을 해방됐잖아요. 해방 딱 되고 나서 열반, 그러고는 대종사님의 열반을 제가 그때 이제 어떻게 다큐에서 그때 얘기를 했습니다. 뭔가 선택적 열반이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선택적 열반이었다. 당신이 가셔야지 원불교의 순수성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요, 원불교는 살리고 당신은 가시는 거예요. 이게 말입니다. 쉽습니까? 참, 당신의 생명과도 바꾼 것이다 이 말이죠. 우리 교단의 순수성을 이렇게 지켜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셔가지고 가시잖아요. 가시고 나서 이제 광복이 되잖아요. 광복이 딱 되니까 정산 스승님께서 그 뜻을 받들어갖고 제일 먼저 만든 것이 뭔가 하면 유일학님. 지금 우리 이제 원광대학에요. 지금 아젠다 하나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얘기했나요? 그로컬 30. 그로컬 30. 만약에 이거 되면요. 1000억을 국가에서 지금 지원해 준답니다. 대학에다가 1000억. 아이고, 저는요. 대단하잖아요. 익산시가 달라집니다. 지금 만약에 원광대학이요. 이 그로컬 30 이 아젠다에 선정이 됐다 하면은요. 1000억을 지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지금 역할을 하는 대학을 유일학님으로부터 바로 시작을 했고 만드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이 이제 바로 뭔가 하면요. 우리가 이제 그 종교가 해야 될 그런 그 역할을 이제 단적으로 이렇게 이제 지금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게 재생의세입니다. 재생의세요. 그래서 재생의세를 이제 우리가 목적하는 사람으로서 세상을 우리가 중생들을 제도하고 세상을 치료해요. 그래서 원광대학이 말이죠. 그래서 근학이념이 재생의세입니다. 재생. 그래서 이제 이런 근학이념을 가지고 이제 원광대학을 지금 이렇게 설립하고 이제 이렇게 지금 했는데요. 그래서 이 잠언은 그래서 한 가정에서도 우리가 볼 때요. 한 가정에서도 볼 때 잠언은 잠모의 역할을 잘해야 돼요. 그런가 하면은 엄부는 엄부의 역할이 따로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잠언은 잠모의 역할을 잘하고 엄부는 엄부의 역할을 잘해요. 잘해야 돼요. 잘해야지만이 그 가정이 말이죠. 원만하게 운영되는 거다 이 말이죠. 근데 거꾸로 잠모가 엄부 역할하고 엄부가 잠모 역할하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거꾸로 되는 것이죠. 그런 게요. 아이들도 말입니다요. 잠모는 잠모의 역할을 잘해. 그게 지금 참 아이고 우리나라 그 사회적으로 일어나 그런 게요. 뉴스를 좀 이제 전부 TV 뉴스는 안 봅니다만도 그래도 이제 다음 뉴스는 계속 이제 제가 휴대폰에서 검색을 하거든요. 검색해갖고 이제 세상 돌아가는 걸 다 이제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 간사님이요. 지금 서동공원에 백제시대 때
그 당시에 지금 냉장고죠. 왕궁 거기에 냉장고가 발견이 됐다. 제가 다음 뉴스에서 내가 봤습니다. 그거 다음 뉴스에 떴더라니까요, 그것이요. 그러니까 지금 대단한 것이거든요. 백제시대 그 시대 때 말이죠. 왕궁이 아니면은요, 그런 시설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으로 보면 냉장고죠. 지금은 냉장고 아무나 다 안 씁니까? 그럼 여러분들 다 왕이에요. 왕인지 알아야 돼요. 근데 예전에는 말입니다. 왕이나 그렇게 만들어갖고 그 시설을 만들어갖고 썼지 일반 백성들이나 서민들이 썼습니까? 없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린 지금 다 쓰잖아요. 이걸 보면요. 나 그걸 보고 그 뉴스를 보고요. 야, 내가 왕이구나. 저 왕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되는 건데, 그것도 정치에서는요, 그 엄부의 역할을 제대로 지금 해야지만이 이제 엄부가 이제 그 과정이 이제 원활하게 이제 잘 이루어져 나가게 되어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인류 사회에서요, 지금 이게 이제 정치와 종교 역할을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하는데요. 요거는 이제 조금 더 상세하게 우리가 이제 갑시다. 이게 정치를 자모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자모의 중요성을 제가 이제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자모는 이 어머니 아닙니까? 영어로 어머니가 영어로 뭡니까? mother. 이 mother 말 많이 들어봤죠? mother. mother 하면 테레사. mother 테레사. 근데 영어 단어 중에서요. 가장 많이 쓰는 영어 단어 1순위, 사용의 빈도에 있어서 1순위 영어 단어 중에서 그 1순위가 뭔가면요, mother래요. mother. 그 1순위래요. 그 어머니가 이렇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mother, 그러니까 어머니가 1순위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에서 어머니의 역할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요, 세상에 회자되는 단어의 가장 많이 사용하는 1순위가 mother다. 이제 이렇게 누가 전문가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내가 동영상을 봤습니다. 그건 이제 봤는데 남자들이 그 강의를 많이 듣고 있었어요. 봤었는데요. 1순위가 mother다 해놓고 2순위는 그러면 뭐겠냐? 뭐겠습니까? father? 경선님 father 그랬어요? 하하. father는 아버지는요 10위 안에도 못 들어가요. 10위 안에도 못 들어간다니까. father는요 이 말을 하니까는요 그 있는 남자들이 박장대소를 하더라니까요. 그럴 거 아닙니까? 내가 아버지 안 되길 잘했어요. 저 아버지 안 되길 잘했어요. 그게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요, 한 가정에서 자모의 역할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들이 말입니다요. 이렇게 이제 사회적으로 해자되는 단어의 순서에서도 이런 것이 이렇게 지금 나타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머니라고 하는 이제 mother라고 하는 이 어머니의 단어가 이제 세상에 이제 많이 이렇게 이제 회자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mother가 이게 이제 1순위인데 그러면은요 이제 아버지는 안 중요하냐?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도 중요해요. 왜 중요한가 하면요, 자녀에게 아버지가요 이건 해야 돼, 이건 안 해야 돼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가정하고, 그거를 안 가르치는 가정하고 자녀들이 생육하는데 똑같겠습니까? 하나도 차이가 나죠.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요, 아버지는 아버지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뭔가 하면요, 또 뭔가 하면 어머니는 어머니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모와 엄부로 정치와 종교를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구별을 하셨지만도요, 이 자모 속에는요, 이 엄부의 역할도 포함되어 있어요. 자모 속에는 엄부의 역할도 포함되어 있다니까요. 그리고 또 엄부 속에는 뭔가 하면요, 자모의 역할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엄부의 역할과 자모의 역할이 완전히 둘로 딱 쪼개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엄부의 역할 속에 자모도 들어있고 자모의 역할 속에 엄부가 해야 될 일도 들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인간 사회 속에서 나타나는 그와 같은 이제 현상이다 이제 하는 것을 이제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요, 이제 자모는 뭔가 하면 이걸 이제 덕으로 가르치죠. 그렇죠? 자모는 이제 우리가 부모는 그러잖아요. 우리 부모는 그러죠? 부모원을 우리가 해석을 하면은 부모원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대자비의 위력. 그러죠? 제가 그 말씀드렸죠? 대자비. 자비. 자, 부모는요, 자비예요. 자는 뭡니까? 사랑자죠. 사랑자는 뭡니까? 잘하는 거 보면은 잘한다. 이렇게 이제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비는 뭡니까? 비는 뭐예요? 잘못하는 거 보면은 어떻게 저렇게 잘못할까? 진정으로 걱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게 이게 슬플 비 아닙니까? 어떻게 저렇게 하는가? 진정으로 슬퍼해 주는 거다 이 말이죠. 이게 말입니다요. 자의 사랑이 들어있지 않으면은요, 비의 역할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어머니 마음속에는 뭐가 들어있는가, 부모님 마음속에는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요, 사랑과 자가 먼저 바탕이 돼 있어요. 바탕이 돼 있지만도 그 바탕은 뭐로 나타나는가, 잘못하는 것만 이게요. 그러니까 이제 자비라고 하는 것이요, 상대심을 초월해 갖고 나오는 마음입니다. 상대심을 초월해 갖고 나와요. 이 말이 뭔 말인가 알겠습니까? 아니요. 상대심이 있으면은요, 저 사람 잘못하잖아요. 잘못하면 그러면 그렇지 네가. 그러고 고소한 마음이 들더라니까. 내가 그렇게 느꼈어요. 제가 그렇게 느꼈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이 대자비라고 하는 것은요, 상대심을 초월한 절대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대자비거든요. 그래서 자와 비가 함께 가는 것이 말이죠. 이것이 그래서 종교가 가져야 될 그 역할은,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역할은 뭔가 하면요, 자비예요. 자비 덕화로서 세상 만물들을 다 키워내고 그거를 생성 화육시켜내는 것이 종교가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역할이다 이 말이죠. 이런 역할을 우리는 말이죠, 이 종교를 통해서 우리가 해나가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근데 사실은 이것이 이 두 가지가요, 딱 이제 자모와 엄부의 관계가 딱 갈라지는 것이 이제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한번 이제 이게 살펴봅시다요. 세상 어쨌든 가면 중세 서양에서의 중세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문화의 안목 시대라 그러고 신중심의 시대였죠. 이거는 뭘 말합니까? 종교가 정치를 완전히 대체해버렸죠.
그래서 종교 위주로 산 시대가 뭔가 하면요, 중세 천년간이에요. 이걸 이렇게, 그게 대종사님께서요, 이 지금 교회품 36장에서 자모와 엄부 이렇게 딱 갈라서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우리가 인간 세상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보면은요, 이게 뭔가 하면요, 이 자모가 엄부의 역할을 완전히 제거해 버리고 엄부의 역할을 대신한 것이 종교 아니었습니까? 그게 뭔가 하면요, 중세 천년의 역사였다 이 말이죠. 신본주의예요. 그러니까 그것이요. 자, 그러면 또 우리나라로 와서 한번 봅시다. 그럼 우리나라 어쩌냐? 통일신라 삼국 시대, 그때는 우리나라 종교가 뭐였습니까? 불교였죠. 제가 서울 가서 한번 법회를 한번 보면서요, 서울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 내가 전에 한번 얘기했나요? 자, 서울이라는 단어가 서울이라는 거 왜 나왔냐? 우리는 서울 그러면은 뭐라 생각합니까? 수도를 서울 그러죠. 아니, 수도를 서울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까?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뭐가 만들어낸 거냐, 서울을. 내가 뭐가 만들어낸 것이라 그랬죠? 다 얘기했는데. 서울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누가 어떻게 만들어냈어요? 예? 그렇죠. 건강경에 보면은요, 불이 제4위국, 기수국, 고덕은 하사 이렇게 시작되죠? 사위국이라는 단어를 현장 스님이 번역을 했어요. 번역을 하는데 뭐로 하는가 하면요, 신라벌 이렇게 번역해. 신라벌이라고 번역을 했다니까요. 현장 스님이 사위국을요. 그래서 신라벌. 그래서 신라 그러면은 생각나는 게 뭡니까? 신라. 아, 신라잖아요. 신라. 삼국시대 신라 고구려 백제. 신라라는 이름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요, 사위국에서 나왔다니까. 그러면은요, 신라의 수도가 어디 있습니까? 서라벌. 신라벌에서 서라벌이 됐어요. 신라벌 하다가 리을자를 빼버리고 서라벌. 자, 서라벌 하다가 라자를 빼버리면 뭡니까? 서벌. 아따, 뭔 서울까지 가요? 그럼 서벌 그랬다니까. 그래서 경주를 서벌 그랬어요. 신라벌에서 서벌로 갔어요. 서벌 하다가 그 서벌이 뭐로 되는가 하면요, 서울. 아, 이렇게 되는 것이라니까요. 서울 알았어요, 이제? 한국의 불교 문화가 농축돼서 만들어낸 지맥이 뭔가 하면 이제 서울이다 이 말이죠. 이거 엄청난 사실입니다. 이것도 모르고 사람들이 서울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깨어나라. 이거 지금요, 서울이 이렇게 생긴 것이거든요. 자, 그래, 뭐 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가는 것인데요. 우리가요,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을요,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삼국시대 때는 또 이제 다 불교 아니습니까? 그래갖고요, 고려까지 불교, 천년의 불교가 완전히 다 지배했죠? 종교를 다 지배 안 했습니까? 종교를요, 천년간을 한국이 말이죠, 우리나라도 저 중세하고 똑같다니까. 지금요, 서양하고도 역사의 흐름이 같아요. 이렇게 보면요. 그래서 종교가 정치의 영역을 완전히 장악해버렸죠. 자, 그런가 하면은 그 왜 지금 대종사님께서 교의품 이 36장에서 이 말씀을 하셨냐, 제가 이걸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하는데, 지금 말이죠, 조선조 와갖고 또 뭐로 변했습니까? 유교로 변했죠. 그래서 모든 것이 뭔가 하면 유학에 바탕해갖고 정치가 이루어졌죠. 이게 지금 조선조 500년간의 역사 아닙니까?
그러면 이 역사의 흐름은 뭔가 하면요, 종교가 정치의 영역을 완전히 침해하고 그 같다 이 말이죠. 아니 정치가 종교한테 양보했나요? 양보한 거나 마찬가지지 사실은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제 이 정치와 종교가 왔다 갔다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교육품 2장에서는요 완전히 뭔가 하면요, 종교는 뭔가 하면요, 한 가정에서의 참호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하고, 정치는 한 가정에서의 엄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이게 뭔가 하면요, 정당한 앞으로 정치와 종교가 가야 될 방향이다. 그래서 정치와 종교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하느냐, 그 미래의 방향을 뭔가 하면 교육품 36장에서 소태산 대종사께서 엄보와 참으로 이렇게 지금 이 영역을 확실하게 제시해 주는 것이 이제 이 대목이다 하는 것을 이제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것을 이제 조금 더 다른 이론하고 이제 연결시켜 갖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그 칼럼을 이제 하나 읽었는데요. 조금 어려운 말인데, 이제 어려운 말도 좀 이제 이게 해야 되죠. 이 치자는 뭔 치자입니까? 예. 부끄러울 치, 부끄러워할 치, 부끄러워할 치. 그 다음에 이 차자죠. 격은요. 격조. 격조가 있다 없다 그런 말 쓰죠. 예. 부끄러움이 있으면은 그것이 격조가 있는, 격에 맞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격조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부끄러움이 있으면은, 부끄러운 마음이 있으면은 격조가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참말로 이게 명언입니다 이거요. 자, 부끄러운 거. 그러면 이게 이제 뭔가 하면요. 자, 이제 그러니까 이제 격조가 생겨나고, 부끄러움을 알면은 격조가 생겨갖고 스스로가 이제 그 개조해 나간다 이 말이거든요. 개조해 나가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 이걸요 이제 정치와 종교에다가 한번 이제 연결을 시켜 드릴게요. 제가요 연결을 시켜 주는데 어떻게 생각하면요. 자, 이끌기를 법으로만 해요. 이제 이끌기를 법으로만 해요. 이끌기를요. 이제 그러면 정치가 주가 된다 이 말이죠. 이끌기를 법으로만 해요. 법으로 탁탁탁탁 다스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지금 법률 전문가가 돼 가지고요, 지금 착착착착 하죠. 지금 합니다. 자, 이제 이끌기를 이제 법으로만 해요. 이제 법으로만 이끌기를 하면은 하고, 다스리기를 뭔가 하면 형벌로만 해요. 이끌기를 법으로 하고 다스리기를 형벌로 해요. 이게 뭐가 하는 겁니까? 법률이 하는 거죠. 정치가 하는 거죠. 정치는 이거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다 이 말이죠.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만 하면은 또 잘 괜찮아요. 정확하지 않으니까 문제죠. 이게 왜 지금 문제가 되는가 하면요, 이것도요, 제대로 된 정확한 이거를 적용을 하면은요, 하는데 잣대가 달라요. 나한테 적용하는 잣대하고 다른 사람한테 적용하는 잣대하고 이 다른 것을 뭐라 그럽니까? 그렇죠. 내로남불. 내로남불. 전에 우리가 했죠? 내가 하면은 로맨스고 남이 하면은 불륜이다.
이 잣대가 다르면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요, 다스리기를 형벌로만 해요. 이렇게 되면은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하면은요, 그게 이제 형벌로만 하면은요, 부끄러움을 갖지 않아요.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부끄러운 줄, 이렇게 되면은 요 두 가지로 하면요, 이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부끄러운 줄 모른다 이 말이죠. 이게 딱딱딱딱 그것만 하니까 부끄러운 줄 모른다 이 말이죠. 자, 이제 이것이 이제 이거 뭔가 하면, 이것은요, 지금 부끄러울 치가 나타나지 않는 현상을 뭔가 하면 이끌기를 법으로만 하고 다스리기를 형벌로만 하면은 나타나는 현상이, 이게 뭔가 하면 치가 안 나타난다 이 말이죠. 치가 안 나타나. 이걸 이제 지적을 지금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반대로 말이죠. 이끌기는 이걸 뭐로 하는 거면 덕으로 해요. 다스리기는 뭐로 하는 거면요, 예로 해요. 예로 해요. 다스리기 예로 해요. 자, 다스리기를 예로 한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하면은 이게 뭔가 하면, 이렇게 하면은요, 이제 예로서 하면은요, 백성들이 바로 뭔가 하면요, 부끄러운 줄을 알아요. 여기서 나타난 것이 뭔가 부끄러운 줄을 아는 이 치의 유치가 된다 이 말이죠. 유치. 부끄러움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끌기는 덕으로 하고 다스리기는 예로 한다 이 말이죠. 이 예로 하면은요, 이게 뭔가 하면요, 이 지금 유치, 부끄러운 줄을 알게 되는 거다 이 말이죠. 사람들이 부끄러운 줄을 이제 알게 이제 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 말을 지금 하는데요. 그래서 부끄러운 줄을 알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부끄럽다. 이렇게 하면은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치지요. 스스로를 고치지요. 그러죠? 스스로를 고친다. 아니, 법은 스스로 고치는 겁니까? 형벌로 고치는 거 아닙니까? 형벌로 고치는 것이거든. 근데 고치는 것은 뭔가 하면 스스로 고치는 거예요. 이게 알게 되면은요, 이게 스스로 고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가 고치는 거예요. 그러면요, 다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요, 이 말이, 이것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요, 이 말, 논어 위정편 3장의 말씀이에요. 3장에 나와요. 이 말씀이요. 유치차격, 이 말씀이에요. 논어 위정편 3장. 이게 뭔가 하면 공자님 말씀이죠? 아, 우리가 말이죠. 그런 말 안 씁니까? 공자님 말씀 한다고. 그러죠? 공자님 말씀요. 공자님 말씀은 다 바른 말 아닙니까? 그런데요, 시대의 변화는 엄청 됐습니다만도, 과거의 시대의 논리나 지금 시대에 적용해야 될 논리는요, 시대적 상황은 변했지만도요, 그 원칙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유치차격,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자, 우리요, 부끄러운 줄 알자 이 말이죠. 스스로가 자기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을 다스리는 것도 사람들이 부끄러운 줄을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세상을 끌고 가야 돼요. 스스로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요, 스스로가 부끄러운 줄 알면은 스스로가 고치는 거예요. 근데요, 부끄러운 줄 몰라요. 모르면 어쩌습니까? 계속 그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 세상이 고쳐지겠습니까? 재생의세가 되겠느냐고요. 자, 재생의세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뭔가 하면요, 우리가 부끄러운 것을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런 현상 속에서 우리가 나타나는 이제 이 내용을 요새 지금 이제 그 해자되는 말로 이 법꾸라지. 법꾸라지가 뭡니까? 법꾸라지. 법꾸라지. 미꾸라지가 미끌미끌하잖아요. 미꾸라지가 잡으면은 손에서 쫙쫙쫙쫙 빠져나가죠. 미꾸라지. 그게 법꾸라지. 법을 빠져나가는 거예요. 법꾸라지 들어봤어요? 경선님? 법꾸라지 되지 말자 이 말이죠. 그래서 현대판 법꾸라지들이 수두룩해요 지금요. 어떻게든지요 법의 법망을 피해나가려고 하는 이 법꾸라지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 뭔가 하면요, 유치자격.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가 부끄러움을 알아가지고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가 고치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죠. 자기 수정은 자기가 해나가야 돼요. 남이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종교가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역할이 뭔가 하면요, 이런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법꾸라지들을 말이죠, 다 이제 우리가 다음 없애버려야 하는데, 이 지금요, 이 권리와 그랬어요. 우리가 이 법에는요 항상 뭔가 하면요 권리를 가지죠.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법에는 항상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모두 계시는 분들 권리 좀 있습니까? 별로 없는가 봐. 네. 자, 없어도 괜찮아요. 저도 권리 없어요. 이제 권리 없어요. 없는 건 괜찮아요. 그러니까 권리를 딱 가지면 요새요 지금 이제 이 사람들 하는 지금 이제 지도자들 하는 걸 이렇게 보면요, 권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권리를 가지면은 그 권리에 반드시 따르는 것이 있어야 돼요. 뭐가 따릅니까? 그렇죠. 책임. 이게 따르는 거예요. 권리만 행사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면 책임을 지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책임지는 마음이 뭔가 하면요, 부끄러운 마음이죠. 그러죠? 부끄러운 마음 아닙니까? 책임지는 마음, 부끄러운 마음이에요. 참말로 저도요, 세상 살면서요, 지금 제가 살면서요, 이 두 가지를요 함께 겸하는 것이 정말로 그렇게 어렵더라니까요. 그리고 그것이 또 아쉬워요. 굉장히 아쉬워요. 지금요 세상 돌아가는 거 한번 보세요. 얼마나 아쉽습니까? 이렇게 안 된다 이 말이죠. 권리 뒤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는 것이거든요. 책임 안 지는 일들 지금 수두룩하잖아요.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한번 보세요. 그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거 다 책임이 누구 책임입니까? 권리 가진 사람의 책임이죠. 그 책임을 못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요 권리 책임 이걸 얘기를 하면서도요 실제 자기가 잡고 나면은요 책임을 못 느끼고, 책임을 못 느끼면 부끄러운 줄 모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치와 종교 이것을 엄보와 참호의 비유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엄보는 엄보의 역할을 잘하고 참호는 참호 역할을 잘하는 이런 방향들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나가야 될 것이 이제 아니겠느냐, 그렇게 이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면서요 이 말씀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